복음의 여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현장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어도 돼요. 그 언약의 시작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뭐라고요?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이 뭐가 착하고 잘해서 뭐가 열심히 뭐가 되어지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작정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죄와 저주 사단에 놓여서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나에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복음이라는 거 붙잡고 답을 내버리고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인도받는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99%의 복음 몰라서 나 육신 성공에 묶여 그치요? 흑암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1%의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양을 보지 말라니까요.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을 보지 말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99%의 지금 무너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고 보좌로부터 오시는 그 힘을 누리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지요. 오늘 아침이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하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어제 수요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있다 없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확한데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데 그렇죠? 우리 삶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주인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니까 결국은요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만 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게 종교생활처럼 된다니까. 내가 주인 되면 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봉사하고 내 열심으로 일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걸림돌이 되지요. 왜 걸림돌이 돼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틀린 거니까. 너무 열심히여서 내 생각이 안 맞으면 틀린 거니까. 너무 막 내가 막 주장하는 거 그것이 교회 걸림돌이 돼버려.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막 너무 열심 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거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가꾸고 꾸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게 당연한 삶이거든요. 이 당연함을 그치요?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열심히 돼버리는 거라. 우리 성도는 당연하게 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치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 당연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99%에 있어야 될 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서 그렇죠? 복음 1%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요?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응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지역 가문 살리는 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 살리는 거 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속한 곳에 복음의 깃발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응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치 있는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고 누리세요. 아, 난 이것밖에 안 되네, 저것밖에 안 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은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바울의 여정 속에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 이런 게 있어요. 바울이 자기 갖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강한 빛이 있어가지고 맨날 눈곱이 있다.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보면 곱추였대요, 곱추. 곱추에다가 눈에만 맨날 먹겨 있고. 근데 똑똑한 사람이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바뀌어서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곳저곳에 복음 전하러 다녔다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곱추에다가 맨날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안고 왔어. 만약에 바울이 여기 섰다 칩시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랬어요? 아휴, 지 문제 해결 못하면서 저러고 다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 문제 해결 못하면서. 근데 바울은 기도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문제가 왜 해결 안 됩니까?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그걸 딱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문제에 답을 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안질이 있고 내가 곱추 같은 문제가 있어도 이건 아무 상관없어 복음 전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나 육신 성공한 사람들의 말만 들어. 말만 듣는다니까. 여기 강단에 정말 그런 사람이 섰다 생각해 보세요. 니나 잘하지. 맨날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분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모습 보면 안 돼요. 아, 저 꼬라지 씨뭐 장로라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뭐 거창한데 지는 뭐 이게 아니라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그때 세워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세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축복 앞에서 여러분의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결국은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응답을 가지시 바랍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세요. 드디어 바울의 여정의 걸음 속에 고린도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고린도라는 곳에. 근데 그곳에 누굴 만나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라는 곳에서 그야말로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요. 잘 나가던 사업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글라우드라는 황제가 유대인 다 나가라 이래 돼 버린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부는 그야말로 국제 부부예요. 유대인과 로마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어떻게든 쫓겨나야 돼. 그래서 지금 고린도 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뭐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지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 로마는 전 세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뭐가 필요해요? 군수 물자 중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천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집을 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군납을 대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그야말로 뭐겠어요? 산업인 중에 산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겁니다. 참 절묘한 만남이지요. 바울이 내려오는 시간표와 그들이 쫓겨난 시간표가 정확히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절묘한 시간표.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도 절묘한 시간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문방 가까이 있는 그 우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루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서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맨날 내가 만났던 사람인데 아니라니까. 맨날 만났어도 그 사람의 복음 관심 없다가 어느 날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해. 아, 늘 알던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때가 그 시간표인 거예요. 그 시간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늘 만난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는 시간표 속에 그 시간에 그 사람과의 만남이 딱 되어진 거예요. 이 축복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뭘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답 가진 자로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뭘 준비? 복음 전할 준비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구원의 길을 풀이해 놨다니까. 풀이. 여러분 다 그거 그냥 외우셔도 돼. 외우라니까. 저는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구원의 길을 엄청 많이 들었어. 간략한 구원의 길을. 그때 제가 들었던 것을 녹취한 게 뭐예요? 간단하게 사람 누굴 만나서 1분 안에 5분 안에 딱 간단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옛날에 이게 준비 안 되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졌다니까. 그러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맨날 흘러갔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딱 복음 던져보고 여기에 반응한다. 그럼 정확하게 딱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쉬운 거라니까. 어떻게 복음 전해요? 주보에 나오는 구원의 길, 그 풀이해 놓은 거, 그거 쭉 거기 영접 메시지가 다 있잖아, 그렇죠? 외우라니까. 외우세요, 외워. 그렇죠? 외우라니까. 달달달달달달. 그래서 누굴 만나도 딱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당신의 인생 문제가 지금 와 있는 이 문제가 당신 진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한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답이 무엇인지를 얘기한다. 그걸 정확하게 딱 얘기해 주면 돼요. 하나님의 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 절묘한 만남이 어떤 만남으로 바뀌냐면 바울이 평생 복음 전하는데 이 산업인들이 목숨 걸고 따라다닐 만큼. 그렇죠? 목숨 걸고 따라다닐 만큼.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면 한번 볼까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3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뭐라고?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건 사람이에요. 이 현장에 가보면, 뒤에 가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겸손한지요. 아볼라라는 젊은 목사가 와서 막 복음 전하는 그곳에 가가지고요, 가만히 메시지 듣다 보니까 너무 많은 방대한 얘기, 막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뭐만 딱 빠졌냐? 예수 그리스도, 이건 빠진 거예요. 그걸 알고요, 이 아볼로 목사님을, 젊은 목사님을 탁 청빙해가지고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겸손하게 도와줬다니까요. 아볼로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요, 아, 내가 예수가 그래서 걸 몰랐구나. 그 핍박했던 예수가 그래서 몰랐구나. 그거 알고요, 그때부터는 이 아볼로 목사님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 아닙니까? 이게 중직자예요. 중직자는 교회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중직자는요,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자를 돕고요, 교회의 빈 곳을 살리는 사람이 이 중직자예요. 그렇죠? 권사 타이틀 받고 장로 타이틀 받고 아이고 나는 부족해서 못하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 분명히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다 놓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은 다 놓치고 맨날 뭐 따져요? 내 형편 따지고 내 상황 따지고
아직 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문 시간표가 언제까지 가려고요? 하나님 오늘 당신 데려가면 어떡하겠어요? 야, 넌 됐어, 끝. 그래, 너는 아직까지 안 되니까 넌 됐어, 끝. 그럼 오늘 가야 돼. 언제까지 안 되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는이 안 되고요. 언제까지 저는 부족하고요. 언제까지 저는 뭐, 하나님을 안 믿어도 100%안 믿는 거야. 다 무슨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3, 60을 안 벗어나. 안 벗어나. 늘 말하는 거 보면 다 내 자신이야. 근데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요, 목숨을 걸었단 말은 바울의 목숨을 자기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 보면 결국은 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도 묘가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대야지. 로마에. 그건 뭐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과 따라다닌다니까. 성경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갔다 따라가고요. 가서 뭐 했냐? 자기 사업은 어떡하라고. 그만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된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지역에. 그렇죠? 그 지역에 고린도 세웠다니까. 누가? 중직자 브리스길라가. 그 일이 딱 시스템 돼 버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분명히 찾아내면, 그치요? 나 육신 성부만 버리면 돼. 어제 수요일 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인 된 것만 버리면 된다니까. 내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것만 바꿔보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어디에 빗대어서요? 세상 말이 아니라 강단 말씀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사건 일 생기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건 참고할 뿐이에요. 그게 오직이 아니라니까. 어디에 딱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답을 얻고 말씀에서 뭐라 했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뭐라 하시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에요. 그럼 말씀 속에서 답을 얻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매주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의 흐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흐름과 그 응답의 흐름을 따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라는 결국은 그 흐름 속에서요,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망대를 세운 거예요. 망대를. 고린도라는 지역에 자기들은 로마에 살다가 모든 걸 다 놓고 쫓겨나온 거 아닙니까? 그치요? 자기가 상관없어. 내가 이사 간다면 모르겠는데 이사 간 게 아니라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터전 잡았던 모든 거 다 놓고 고린도 가야 돼. 그치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 와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들이요,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하, 하나님 나를 이 고린도에 보낸 건 이유가 있구나. 여기에 내가 뭐라고요? 파수꾼처럼 깃발들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산업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자 도우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세계복음화구나. 그렇죠? 그걸 알고 오직을 해버린 거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바울의 목숨을 자기처럼 생각했다니까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다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붙잡은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딱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강단과 딱 맞아지니까, 그렇죠? 그 응답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강단에 맞춰야지 강단을 나한테 맞추면 안 돼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맞춰져 가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는 축복 가지고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응답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전 거, 어제 수요일 말씀하십시오.
자꾸 이전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저랬는데, 옛날에 뭘 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대부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무슨 얘기하냐? 옛날에 그랬잖아.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와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옛날 얘기, 옛날. 옛날 누구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뭐 받았다. 이런 말들로 계속 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 예배 가운데 오지를 못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도 문제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도 문제 아닌가,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보니까 결국은 그런 말들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나도 그런 상태였구나. 나도 그런 상태였구나. 그러면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내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답을 얻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2023년도는 내가 속한 곳에서 망대를 세우고, 교회에서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 자신의 망대를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모든 족속 만민 땅끝. 하나님이 그곳에서 뭘 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일인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내 업과 일과 모든 것이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요, 그런 망대를 세우는 아침이 되세요. 그런 망대를. 그래서 내 자신부터 무슨 망대를 세우냐?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어제 얘기했죠. 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복음 하나로 다 되는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게 있구나. 복음이 끝이구나.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로,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그리고 흩어져가는 내 현장에 그곳에서 뭘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망대를 세우세요. 그렇죠? 망대를 세우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보라고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있었고, 그들에게 불신자들이 상처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들과 내가 대화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인데 99%의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99%의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반대가 돼 있어. 1%의 사람이 99%한테 묶여가지고 다부중인커녕 난 저 인간 보기도 싫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이거에 다 묶여 있는 거라. 그렇죠? 완전 싹 다 갈아엎어 버리세요, 그냥. 그렇죠? 복음으로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여러분 통해서 현장 살려가는 응답들 보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한 현장에 망대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여정이 걸어지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귀한 언약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여정을 걷습니다. 위로부터 시는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어둠들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등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